오늘 이사야서 58장 말씀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시작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여기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말하면서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주식을 투자했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부자가 됐어요. 졸지에 부자가 된 당나귀가 몹시 교만해졌죠. 왜냐하면 이젠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당나귀하고 놀 수가 없잖아. 내가 그래도 부자인데 해서 같은 또래의 당나귀하고 놀지 않냐고 생각해보니까 난 좀 고상한 것 같아. 난 좀 당나귀점은 좀 특별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도 이젠 말하고 놀아야 되겠다 하고 말처럼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나귀지만 말처럼 살아야지 하고 목욕탕 가서 아주 때 빼고 광을 냈습니다. 미장원 가서 갈기를 아주 멋있게 말같이 잘 만들어서 빛을 냈어요. 파마를 했습니다. 머리에 예쁜 핀도 꽂았고 리본도 꽂았어요. 그리고 말들이 살고 있는 고급 사회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말들이 보더니 야, 참 이렇게 이쁜 말이 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했습니다. 당나귀는 말들과 어울리면서 살면서 자기가 말인지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들의 모임에서 한번 다른 말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오늘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나귀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입에서 나온 건 뭐냐면 당나귀의 비명소리였었어요. 당나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끄떡거려 보세요. 당나귀가 아무리 바뀌어서 가서 빗질을 하고 멋진 걸 입어도 당나귀는 당나귀지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말들이 다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남들이 다 웃으니까 그때 안 것이 아하, 내가 당나귀지 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감추어진 위선, 감추어진 거짓,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말처럼 가서 멋지게 다 폼을 잡고 가서 뭘 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다 밝혀지는 것처럼 사람은 거짓과 위선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통자적인 이야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분수가 있습니다. 저 양반이 그럴 거예요. 무슨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나. 오늘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말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해서 영성이 다 떨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았어요. 그 형식 남은 신앙생활은 꼭 합니다. 어쨌든 안식일 되면 다 회당에 가고 성전에 찾아가고 또 가서 또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다 해요. 신앙의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았죠. 속빈 강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가 경건한 척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은 거짓 위선과 금식이에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거짓 금식이란 거죠. 일부러 머리를 감지 않아요. 머리를 북새통같이 만들어 놓죠. 그리고 재를 무릅쓰고 얼굴에 아주 금신스러운 표정을 하고 다니면서 마치 뭔가 굉장히 근심스러운 것이 옷도 일부러 낡아 빠진 옷을 주워 입고 다니면서 걸음걸이를 무겁게 하며 다니면서 아주 괴로운 표정을 이게 금식하는 표정이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지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짓된 위선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하는데 금식의 진짜 목적은 아니고 전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껍데기만 갖고 있는 위선. 오늘 그걸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네가 하는 금식은 가짜야 이 얘기입니다. 위선이라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어때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뭐 기도원 가면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물병 흔드는 사람들이 물병 나 금식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삶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 이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일반적인 금식도 나옵니다만 이 말을 쓰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금식이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 바로 그것을 책망하면서 오늘 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좀 끄떡끄떡 거리든 좀 한번 해봐요. 사람에게 다 자기 분수가 있어요. 자기 분수에 맞는 태도, 자기의 분수에 맞는 언행이 필요한 거예요. 분수에 지나친 위선이나 분수에 지나친 그 행동은 반드시 뒤에 가서 거기에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고 말아요. 농사꾼은 농사꾼답게 살아야 돼요. 농사꾼이 마치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마치 사교계의 귀공자처럼 그렇게 폼 잡고 다니면 반드시 남들이 어때요? 다 웃어요. 앞에서는 아유 대단해야지 뭐지만 뒤에서는 다 비웃어요. 옛날 여러분 졸부들 이야기 알잖아요. 강남 졸부들 다 옛날에 어때요? 그냥 땅 부자 돼가지고 다 큰 돈 벌었는데 남들은 어때요? 다 앞에서는 사장님 하지만 뒤에서는 다 웃고 다니잖아요. 장사꾼은 장사꾼이지 장사꾼이 학자의 모습을 갖출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집사는 집사의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넘었으면 뭐가 돼요? 위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사람일 뿐이지 사람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거짓 위선으로 지금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 가서 난 믿음이 있어. 난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옷도 다 떨어지는 것 주워 입고 머리는 젤을 날리고 다니면서 얼굴은 아주 힘든 듯이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위선은 곧 신앙인의 독약이다. 신앙인의 가장 무서운 치명타가 뭐냐면 위선이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솔직하고 담백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한 것은 신앙생활은 담백해라. 신앙생활은 솔직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면 자연스럽게 남들도 알아줘. 남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때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합니다. 정반대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면 남들도 비슷하게 봐요. 저 사람이 A야. 근데 저 사람은 B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어때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은 것은 뭐냐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너희처럼 그렇게 찢어지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나 금식합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젤을 뿌리고 그리고 얼굴을 무겁게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금식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금식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진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면 너는 안 먹었잖아. 금식이었잖아. 금식에서 남은 양식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고르반 했습니다. 고르반이 뭐냐면은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부모 섬기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돈도 들고. 그러니까 어디 와서 하나님의 성전 속에 와서 고르반하고 돌을 던지면 부모님 섬기는 것을 대신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 건 힘드니까 와서 부모한테 드릴 돈을 갖다가
성전에 갖다 내면서 고르반하면은 난 다 부모님 섬겼다는 이것을 책망하신 것처럼 신앙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자기의 경건,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남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거짓이요 위선이다. 그래서 오늘 위선은 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도 솔직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십니다. 또 사람들 앞에도 진실해야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죠. 요새 뭐 대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진실한 모습인가 아닌가. 결국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뚫어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위선 떨지 마라. 와서 어디에 금식한다고 해서 밖으로 와서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니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아주 오래전 얘기죠. 저희 교회도 보니까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등록하셨는데 아주 믿음 생활 잘 하십니다. 또 보니까 그 어린이집 할머니였었는데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정말 권사다는 권사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불과 온 지 몇 년 만에 제가 그래서 우리 총여전도 회장을 맡겼어요. 근데 보니까 자꾸 다 이상한 데를 가더라고요. 자꾸 교인들을 자꾸 이상한 데로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어디 가나 하고 제가 한번 그 사람 가는 데를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는 어떤 교회도 찾아가더라고요. 그 총여전도 회장이니까 여전도의 돈을 다 갖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좀 다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징계했습니다. 권사님이 그 가져간 그 쓴 돈 다시 내놓고 그 다음에는 3일을 금식하고 오십시오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고 3일을 금식하셨어요. 저를 만나니까 어때요? 미실 금식했으니까 얼굴이 초췌하고 그리고 아주 힘들고 걷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정말 금식을 했나 보다 했더니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금식을 뭐 하려고 해? 금식을 내가 왜 했는데? 내가 목사 앞에 오라고 그렇게 쇼를 했지. 쇼하는 일도 있단 말이죠. 이게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보기에는 뭐 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디요? 목사 보이려고 와서 흥청거리고 목사 보이려고 와서 굶은 척하고 그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자고요. 바로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 판단은 달라요. 그 아무리 잘 보이려고 위장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혼자 거룩한 척 하지 말고 혼자 진실한 척 하지 말고 혼자 의로운 척 하면 남들이 다 웃어요. 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사야가 뜬금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고선 갑자기 금식을 꺼낸 것이 뭐냐면 네가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가서 쌈박질은 다 해. 앞에 4절 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해서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온갖 쌍짓 다 해요. 쌈박질하고 가서 어디 말싸움하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짓 하고 근데 그것이 그런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니? 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위선은 신앙인의 독약입니다. 신앙인이 위선에 빠져버리면 쉽게 떨쳐버리기가 쉽잖아요. 없는 믿음을 있는 척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언젠간 밝혀지니까. 어디 잠깐 어떤 데 가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위선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결국 자기 영혼도 죽고 남의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위선은 아주 유용한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위선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평상시엔 잘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소에 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놈이 강단만 쓰면 갑자기 목소리가 할렐루야 돼지 먹을 따고 앉아있어요. 너 왜 그러냐니까 다 그렇게 은혜가 된대. 아니요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대로 살자고. 아멘 좀 해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평상시엔 잘 하다가 여기만 쓰면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 갖다 내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위선이에요, 그건 위선. 한번 위선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어때요?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박전사님, 한번 앞으로 나와봐. 어쨌든 제일 쫄병이니까 오늘 실물 교육을 한번 해야지. 뒤로. 차렷. 경례. 예, 이게 지금 박전사님이 하고 있는 인사예요. 자, 들어가도 돼요. 이 인사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볼 거예요. 1년 뒤에 전도사 2년 차가 되면은 목이 얼마큼 내려오나. 나중에 목사가 되면 목이 저만큼 내려올까. 왜? 목사가 되면 저만큼 안 해요. 고개를 어떻게 뒤로 흔들어. 뒤로. 인사를 뒤로 해. 빤히 쳐다보면서. 이게 다 위선이에요. 있는 모습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어때요? 점점 뭔가 좀 자꾸 들어가면서 어때? 세상만 좀 뻥치는 어깨도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하는 짓도 달라져요. 이게 다 신앙이 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위선에 빠지면 어둠 속에 휘말립니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어두워지고 기도가 막혀요. 어둠은 마귀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죠. 결국 위선에 빠지면 결국 뭐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시작하는 것은 꼭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그리하면이었어요. 앞에 있는 6절과 7절 말씀이 되고 나면 그리하면이에요. 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는 항상 그러나, 그리고,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 단어가 아주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 바로 앞뒤가 다르요.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하고 나면 뒤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6절과 7절처럼 살면 올바르게 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8절에 그리하면 했어요. 네 빛이 새벽같이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이 6절, 7절이 돼야 8절 이하의 축복이 오는 거죠. 아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고 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또 이웃에게 정직하게 살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되면 바로 8절 이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뭘까?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6절 7절을 한 다음에 8절에 뭐예요? 그리하면 했어요. 6절 7절처럼 살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빛칠 것이다. 그래서 6절 7절이 오늘 주어예요. 자, 그럼 올바른 금식, 올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6절에 보니까 형제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두 번째, 형제와 이웃에게 말씀을 전해서 죄의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 형제와 이웃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세상 모든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 굶주린 이웃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앞에 1, 2, 3번이 뭐의 영적인 것이라면 4번은 네가 매일 영으로 말하지 말고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것을 나눠줘라. 다섯 번째,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돌봐줘라. 여섯 번째, 헐벗은 이웃이 있으면 입혀줘라. 일곱 번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줘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얘기가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했어요.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껍데기만 머리에 재를 쓰고 밖으로 어때요?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얼굴이 막 근심스럽게 아주 근심하듯이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이웃에게 결박을 풀어주고 형제의 죄의 멍에를 끌어주고 모든 압제에서 자유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육적으로는 이웃을 돌봐주고 방황하는 사람을 돌봐주고 헐벗은 이웃이 있으면 입혀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봐줘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진실로 금식하는 사람이요 진실로 신앙하는 사람이다 얘기죠.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나면 8절에 보니까 아침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네가 빛처럼 빛날 것이다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아침의 빛처럼 빛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바로 8절이죠. 자, 8절 보시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빛 가운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내가 빛의 자녀입니다. 성도라고 말하지 말고 성도가 됐으면 성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빛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빛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면 이 앞에 뒤에 나온 7가지 복을 말씀했어요. 앞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7가지 복을 주마 했어요. 자, 어떤 복인가 8절에 보니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거나 또 생활이 잘못됐을 때 또 혹은 여러분의 삶이 힘들었을 때 신속하게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병들어 고통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빛 가운데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신속하게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8절의 중반에 보니까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있습니다. 의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그 앞에서 행동으로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복이 8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하나님의 영광 뒤에는 반드시 천사들이 따다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도들이 호위한다는 것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의 뒤를 따다니면서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보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응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6절과 7절의 삶을 살아가는 너에게 응답하는 것이지 소리치듯이 매일 달라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5번째 축복이 10절입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빛 가운데로 왔는데 다시 타락함으로써 빛 가운데서가 아니라 어둠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다시 빛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완전히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6번째가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 주겠다. 7번째
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넌 물된 동산 같겠고 뿌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했습니다. 인신이 메마르고 각박한 삶에서 하나님이 샘 같은 애 주셔서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앞에 있는 6절과 7절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해서 이 6절과 7절처럼 사는 사람에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바로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독은 위선입니다. 목사에게도 가장 큰 독은 위선입니다. 신앙에 경력이 붙고 목사도 경력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보이는 위선이 나타납니다. 걷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저를 보면 알죠. 말하는 것도 시작해서 똑같은 사도신경을 합니다. 구력이부터 어때요? 이걸 또 돌려가면서 합니다. 막 그랬어 하면서 어때요? 엑스텐트를 줘가면서 이거 다 쉬웁니다, 여러분. 좀 더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무슨 더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있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남들 보게끔 멋있게 하려고 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남들에게 보이서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말 한마디를 돌리기도 하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여러분 쇼하는 신앙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그냥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중심을 하시는데 누구한테 보이겠다고 그렇게 그 폼을 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니까 오늘 뭐예요? 오늘 이사야가 책망하는 것,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왜 신앙생활이 위선됐냐? 왜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하냐? 왜? 내가 올바르게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건데 밖으로만 보이기 위해서 왜? 올바르게 살자니까 예배당 갈 때만 해도 또 어떻게 교회 갈 때만 해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폼을 잡는데 너 그거 위선이야 하면서 오늘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작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 또 교인들이 가끔 하다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녁 금식한대요. 저녁 금식은 성경에 없어. 그건 다이어트야. 그건 살 빼려고 저녁에 안 먹는 거지.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여러분, 성경에는 오전 금식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 금식은 없어. 이거는 자기가 살 빼려고 안 먹고 앉아 있는 거지. 저녁 금식은 없으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녁 금식 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만 금식은 뭐예요? 오전 금식 하려면 12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12시까지예요. 그때는 물 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목사님 금식인데 커피는 안 돼. 금식인데 짜장면은 안 돼. 밥은 먹지 말고 통닭은 안 돼. 그 금식은 뭐예요? 그래서 금식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저녁 금식은 물어봐요. 그럼 저녁 금식은 언제까지 해요? 그러니까 저녁 안 먹으면 되는 건데요. 저녁을 안 먹는다고 저녁 금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 금식은 성경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 위에는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 위에 조금씩 먹는 것은 절식이다. 절식. 저녁 금식은 없다. 그건 다이어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하시되 오늘 정말 금식하는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답게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하잖아요. 제가 들으면서 당나귀 말한 것처럼 당나귀는 많이 될 수 없어. 당나귀가 아무리 폼을 잡고 무슨 가서 미장원 가서 머리를 볶고 파마를 하고 삐를 꽂아도 당나귀는 당나귀지 말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주어진 자기 현실 자기 삶대로 살아야지 절대로 신앙의 위선을 갖지 마라. 교회 속에 신앙의 위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위선을 가지면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될수록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 있는 대로 살아. 거기다 견장을 붙이듯이 자꾸 갖다 붙이고 되고 그 모습이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왜? 우리 성경은 어때요? 그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 있는 모습대로 살아. 내 모습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딴짓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보여라. 네가 금식하면 금식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라. 오히려 남들에게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서 재를 뿌리고 그리고 찢어진 옷 입고 다니지 말고 근심스러운 모습 하지 말고 그리고 올바른 모습 그냥 살아. 올바른 신앙생활이 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예를 드신 것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절대로 밖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보이는 거다. 아멘. 신앙생활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에게, 물론 목사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보이게 사는 것도 있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그럼 목사가 어때요? 금식이라도 하자. 목사가 금식이라도 하면 그래도 교인이 조금이라도 좀 어때요? 야, 목사가 금식한데 조금이라도. 근데 또 그것도 한두 번이지 다 계속 안 그러더라고. 자, 제가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붕해를 못 간 벌써 한 2년 됐습니다만 과거에 붕해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이 성전 짓고 나서 정말 빚에 몰렸을 때 부흥회 참 많이 갔어요. 미국에도 1년에 한 6번을 갔으니까. 왜 미국 가서 그렇게 부흥회를 해야 달러를 만들어 오고 달러가 있어야 그 당시엔 돈이 됐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안수지단 그 당시 수장께 전화했어요. 전화한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도대체 기도를 안 해.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나 지금 너무 여기서 해외에서 힘드니까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서 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난 뭐예요? 당신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다니면서 보니까 또 소문이 났어요. 목사가 자기만 사랑해가지고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다고. 별짓 다 해. 그게 아니야. 당신 좀 정신 차리라고. 지금 목사가 지금 해외 가서 지금 이러고 앉아있는데 좀 기도 좀 하라고 전화했더니 자기만을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한테 믿어서 전화했다고. 이래서 교회를 뒤집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전화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 좀 하세요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때요? 그걸 또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나만 믿고 있다는 거야. 안 믿어. 오직 하면 너한테 전화했겠냐? 오직 하면 너한테 전화해서 좀 기도하라고 그랬겠냐?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오늘 무슨 굶는 금식 기간이에요. 그렇게 금식한다고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아, 금식은 남 모르게 해도 상관없어. 다니면서 어때 금식하는 척하고서 그게 신앙의 표를 보이면서 하지 마. 네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네가 진정으로 위선을 떨지 않고 올바르게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신실한 신앙생활, 집에 또 안 가? 아멘을 해야 가지. 제 말씀 이해되죠, 여러분? 오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은 꼭 굶는 금식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의례껏 금식을 했어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슨 절기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어때요? 신앙생활도 개판같이 하면서 그때가만 되면 아주 금식하면서 막 이제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일만 되면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이러고 있는데 정말 네 신앙생활이 뭐니? 네가 신앙생활이 지금 이거 가증한 거 아니니? 하고 위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 아니라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오는 8절 그리하면 8절 이하의 12절까지 나오는 복이 7가지인데 그 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이 무서운 것 위선입니다. 또 거짓입니다. 이것을 벗고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기도만 하지 말고 오늘 앞에서 뭐예요? 이웃도 섬겨야 한다. 신앙생활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는 게 신앙생활이 하면서 오늘 거기서 이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이 아침 이슬같이 빛날 것이고 새벽 이슬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위선은 신앙인의 독약이다, 입니다. 위선은 신앙인의 독약입니다. 자막 주세요. 위선은 신앙인의 독약. 자, 두 번째, 그리하면 했어요. 다시 말해, 위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신앙생활을 하면 8절 같은 복을 주겠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소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금식,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첫 번째, 형제의 의색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두 번째, 죄의 멍에를 흘러주는 것. 세 번째, 모든 악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네 번째, 굶주린 이웃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다섯 번째, 방황하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 여섯 번째,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혀주는 것. 일곱 번째, 어려운 고륙 친척이 있으면 피하지 아니하고 돌봐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렇게 살면 8절 이하에서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의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고 또 내가 부를 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어둠이 낮같이 변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며 마지막 내가 샘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진실한 신앙생활에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